할렐루야. 네,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생 복락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없는 기쁨, 소망, 즉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은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그 빛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또 셋째 날에도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기며 창조 넷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과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이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동물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맡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한시적이고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더없이 행복하며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영원히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복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하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마귀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결국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지만 결국 아담이 지은 그 죄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은 마치 풀의 꽃과 같습니다. 꽃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꽃이 영원히 피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피었다가 곧 시들어지는 꽃처럼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대단하고 훌륭하게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죠. 마치 모래시계처럼 한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영생복락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의 늪에 빠져서 죽음의 종로타가 마귀의 종로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혼인집에 다시 흥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영적인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고민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아왔지만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절망감만 다가오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 행복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38년 동안이나 병든 자리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긍휼의 손길을 베풀 때에 이 환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는,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또 나름대로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밥을 먹지 못해서 양식거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화호식을 누리는 동물들은 있지만 사람 중에도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배고파 있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물질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국률에 손을 베풀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님의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마귀로부터 도둑질 당하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썩은 냄새 나는 시신, 그 시신을 무덤에 안장을 했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성공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 때로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또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뭔가 세상적인 줄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은 자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죄를 지은 자는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죄를 지은 자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의 불행의 모든 원초적인 뿌리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학벌이 있고 세상적인 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불행의 씨앗,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랑하는 님의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오열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물에 빠져서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가 밧줄을 던져줘서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낸 것도 대단한 고마움이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기쁨인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마귀의 눌림을 받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어린 그 이상이죠.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하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안 떠난 분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님의 죽음 앞에 친구의 그 죽음 앞에 또 내 자녀의 죽음 앞에 그저 무덤덤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큰 절망은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관하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위안을 찾고 싶었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묻어준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담아 듣지 않았을 그런지 아니 주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해서 못해서 그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을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 이 자체에 대한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이 텅 비어있는 이 현실 앞에 더 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이 비어져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기쁨에 희열을 맞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텅 빈 무덤은 더 큰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할 때는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루살이 보고 해가 지니까 야 내일 놀자 그런 말은 하루살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메뚜기는 한 철만 놀 뿐이지 뭐 내년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요. 메뚜기가 한참 뛰어놀았던 개구리가 야 원래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우리 놀아보자 이야기한다면 메뚜기는 아마 내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구리 또한 그것 또한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마치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다음 해를 내년을 알지 못하는 메뚜기와 같은 영생을 알지 못하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 때에 그는 주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했던 그 눈물을 다시 거두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감격 속에 새로운 삶의 희망이 열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국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떨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바에 의하면 영원한 영벌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에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사람이 그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차버리고 말았는데 그 복을 다시 안겨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마귀의 종로 타다가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며 이 땅에서 한나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가까운 훗날에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잃어버렸던 하늘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아직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여서 이 땅에 죽음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역사를 꽃피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일구어 나아가며 살만 나는 세상을 일구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